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짧은 주일 난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철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남서울교회, 반포의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10년을 저를 부목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3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로서 살아온 모습을 보시면 그 흔적이 지금의 저의 삶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이긴 하지라고 보여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오셔서 말씀 나누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깊은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귀한 교제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으로 손을 올리셔서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충만 목사님, 새로 부임한 이 양무리 교회 빨리 와보고 싶었지만 제가 또 미국에 있었고 또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제 왔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참 건물도 아름답고 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친근하고 그래서 마음도 놓이고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말씀까지 증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양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중에 또 김충만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양무리로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복 받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따지고 보면은 복 받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이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큰 복인가?
우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뭐 굉장히 쉬운 말이고 간단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무나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1965년에 처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좋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님을 일찍이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나서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분들은 주여 그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하지만 저는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거지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여러분 요즘에 그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큰 상속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지요. 가끔 우리가 나도 그런 아버지를 두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무슨 상속이 좀 없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 모든 좋은 것,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귀한 영생에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상속으로 내게 주어지는 이런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상속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받을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경호원으로 천사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분의 자녀들, 높은 분의 자녀분들에게 경호원이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경호원의 특색이 뭔지 압니까? 보이지 않게, 남이 알지 않게 늘 주위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좀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채찍도 따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찍질도 하시는데 그 채찍질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하는 거죠. 사랑의 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아파트 한 채 없어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집들이야. 그거는 다 쇠하고 헐어지고 만족을 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마스크 썼지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큰 복을 받으셨군요. 여러분 정말로 좀 보세요. 옆에 계신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시고 경호원들이 다 따라다니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는 우리가 돌아갈 큰 저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그게 전부 다가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까 말했던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큰 복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는데 복을 받았다가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요. 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 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것이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됐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 뭐 그것까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김충만 목사님이 이제 산상보훈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상보훈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 팔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가운데 7번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까지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중에 우리 김춘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또 잘 이렇게 설교해 주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peacemaker 이렇게 나옵니다. peacemaker 많이 들어보셨죠? peacemaker. peacemaker가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peacemaker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피스메이커는 이 땅에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 화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갈등들에 대해서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 곧 화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그 말을 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집안에도, 가정에도 갈등들이 있고요. 직장에 나가도 갈등들이 있고요. 이 사회 속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들, 이웃 간의 갈등들,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이라고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이 잘 없네요. 없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나 갈등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한 군데 갈등이 없는 데 있어요. 거기는 무덤 속입니다. 무덤 속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갈등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의 좋은 부부도 보면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 다 좋지만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이제 그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에, 동료들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항상 갈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갈등이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은 오해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있어요. 서로들 잘 알지 못하면서 오해를 넘겨짚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고 서로 다른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내년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이 됐는데 제 아내가 요즘에 늘 웃는 말이 있어요. 50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다른가? 그래요. 서로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이제는 젊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이제 그러는데 그 서로 다른 점도 오랫동안 50년 동안을 같이 있다가 보니까 서로 닳고 닳아가지고 이제는 서로 달라도 이제는 이렇게 화평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단계 좀 이르렀다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모든 게 다 풍요롭고 모든 게 다 넉넉하면은 서로 다툴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부자가 돼서 가축들을 많이 기르는데 땅이 제한되어 있고 물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의 종과 또 롯의 종들, 그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서로 고립시키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은 옳지 않으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갈등을 조정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다가 먼저 쓸 것이냐 교육에다가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생활비가 넉넉하면은 괜찮겠지만 제한된 수입을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 갈등이 생기는 가장 주된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우리들 속에 다 자기가 양보할 수 없는 뭔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건드리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제한된 자원이라든지 또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들이 갈등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회피적인 반응이라는 건데, 회피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 그냥 모른 척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회피를 하다가 보면은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점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기면은 사표를 내고 딴 데를 가버린다든지, 교회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또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가버린다든지, 결혼 생활을 하고서 서로 갈등이 생기면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회피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회피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공격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반응은 뭐냐면,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회피적인 반응은 자기가 그냥 안고 그냥 나만 가만히 있고 나만 그냥 없어지고 나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그래서 참고 그래갖고 속살이 나는 것이 그렇게 회피적인 반응인데, 공격적인 반응을 취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다가 책임 전가를 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말로든지 또 주먹이든지 또 경제적인 힘이든지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해갖고 그 사람을 제압시키는 거예요. 소리를 쳐갖고선 제압을 시키든지, 그래갖고서 화평을 이루려고. 그렇다고 화평이 이루어지나요? 상대방이 더 분노만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피적인 반응이나 또 공격적인 반응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반응이고 옛사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제3자를 개입시켜서 중재를 받고 조정을 받는 방법. 그래도 안 되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교회에다가 말해라.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지도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치리를 통해 가지고라도 그걸 바로잡도록, 이제 거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이런 회피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 같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또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외부의 모든 사람들이 양무리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같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야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우리도 그 평안을 같이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기도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쉬운 것 같지만 좀 더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전도하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와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를 바로 하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의 훈련을 우리가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내용도 쉬운 것 같지만 성경도 읽어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훈련들은 어지간히 받아요. 교회 나오면은 기도의 훈련도 받고 전도하는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어느 정도 받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지를 이게 몸에 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갈등이 딱 생기면은 우리 몸에 밴 대로 그냥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냥 피하고 말지 뭐 그러든지 해가지고 그 비성경적인 그런 방법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시작한 지 내년이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벌써.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피스메이커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는 항상 갈등이라는 게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LA 타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에 미국 기자가 미국 사회에 와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층 조사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샘플을 우리 한국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한국 사람들은 경제력이 강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서 얼마 있으면은 꼭 돈을 벌고 성공하더라.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가지고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다들 경제적으로 성공들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항상 학군을 따지고 아이들 교육에 좋은 데다가 집을 얻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민 2세들이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한국 아이들은 학교를 어디를 가든지 항상 공부 잘하는 쪽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종교열이 높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 그것도 기독교 교회다. 그리고 몇 명 안 되는데도 목사를 모시고, 그리고 또 교회 건물도 짓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데 가봐라. 중국 사람들이 있는 데는 꼭 중국 음식점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있는 데는 꼭 일본 상사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는 꼭 한국 교회가 있더라. 그 말이 꼭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히트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운다. 그런데 절대로 다른 민족하고는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만 싸우더라.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우리 미국 사회에 와서 손해볼 것 없다. 한국 민족은 우리 미국 사회에 많이 도움이 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좋은데 마지막 말, 얼마나 참 경제력이 강하고 또 교육열이 높고 또 종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 좋은데 마지막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잘 싸운다. 자기들끼리만 싸운다.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만 되면은 또 무너지고 왜 그러냐면은 분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고 뭔가를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설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너무나도 참 좋은 점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갈등에 그 폭탄들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갈등의 소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그 갈등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갈등들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전부 다 속에 전부 다 쌈에 쌓아두고 있어요. 전부 다 묻어져.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평토정한 무덤과 같다 그런 것처럼 다들 쌓아놨어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나?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제가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던 게 뭔가 하면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피스메이커 교육과 훈련을 시키게 됐고, 피스메이커 학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피스메이커 사역이 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곳곳에서 피스메이커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마치 기도학교, 전도학교, 무슨 뭐 제자훈련 이런 것처럼 피스메이커 학교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피스메이커 학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두세 시간씩 모여가지고 그 갈등의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도 하면서 그 성경적인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대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6주 동안. 근데 그거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기초적인 훈련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것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도 그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 남설교회 와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재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피스메이커 학교들을 하고 사역들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마저도 역시 어느 세계 다른 교회가 뒤따를 수 없을 정도로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리고 그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우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갈등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가면은 그게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서로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무리교회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가운데 내가 양무리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겠는가. 그동안 제가 한 20년 전에 했던 이 피스메이커 사역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복 받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어서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거로 그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참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가정이나 또 일터나 또 교회가 화평케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겠구나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화평케 하는 복을 계속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